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치 우리의 나약함, 인간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듯한 그런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든 유익한 것, 무엇이든 참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주 안에서 주와 가까운 그런 가까이 주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수도사처럼 수행을 잘하라 혹은 고매한 인격으로 자라나라 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처음에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말씀의 충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준과 인격에 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같은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박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주님께 받은 교훈대로 믿고 행하도록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골로새서 3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한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어떻게 한다면? 내게 듣고 받고 배우고 본 바대로 행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의 표현대로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의 인도 혹은 지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이러한 내용은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일관된 내용, 다른 여러 바울의 서신에서도 일관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주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 안에서 사십시오. 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박고 세우듯이 그것을 단단히 이해하고 알고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초월적인 삶, 초월적인 삶이라고 해서 완전히 인간을 초월한 그런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성에 있어서 죄에 절어 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혹은 변화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이든 빌립보 교인이든 단순히 이상적인 논리,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그렇게 복음에 지배당하고 있는, 복음에 지배되고 있는 삶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자신이 그 복음 안에서 살면 살수록 기쁜 것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 어떤 것이든 선하고 거룩한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결과가 자신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듣고 받고 배운 대로 행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듣고, 나로부터 받았고, 나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나를 보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권면이었지만 명령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실제적인, 그 복음이 진짜 그렇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진짜 그런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의 증거로서 자신을 말한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진실로 그런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빌립보나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었을 만큼 현실적인 그런 역동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 함께 포함될까요?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인 내가 그 복음에서 얻게 되는 그 역동적인 삶의 변화들을 동시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하던, 뭐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뭘 하고 하던, 아니면 삶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가며 복음을 전하던 뭘 하던, 그 안에는 듣고 받고 배우고 보는 것이 다 통틀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누리게 되는 삶의 그 모든 은혜로운 것도 좋고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복음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혹은 교회를 보고 복음의 역동성, 이 복음이 살아있고 진리이고 인간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 언제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염려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 안에서 죄악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 이상의 큰 웅변으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바울 서신, 특히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큰 짐이 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고, 바울을 정말 잘 알고 싶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거구나.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설명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이 돼 있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이런 은혜가 있다. 그렇구나. 그런 내용이 있구나.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게 내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그것이 내 마음 앞에서 내 마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근심과 기대가 동시에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말씀을 좀 그렇게 감동과 감격 있게 전하지 못해서 느낌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제일 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심기울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역동성 있게 그 마음과 영혼을 흔드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자꾸 더 의지하게만 돼요. 예전에는 사실 조금 교만한 게 있었죠. 조금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식에게,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빌립보서 이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그 권면을 들은 우리가, 읽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진짜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대와 어떤 소망 가운데 마치 어떤 약간의 떨림과 함께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그 복음에 심취하기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의 문제 혹은 다른 성도의 문제, 별로 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날카롭게 난도질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혹은 교회가 뭐 저게 저래. 나는 진짜 안 그런데. 이런 소리를 정말 두려움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을 보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떨림과 두려움,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것밖에 없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진실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그걸 보는 것이 차라리 그것을 생각하는 것, 무엇이든 유익한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더 온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아까운 시간을 남 욕하면서 보내는 건 그냥 낭비죠. 너무 아까운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신선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빌립보서 4장의 그 짧은 문단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시고 다시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잘나서 이런 말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싶고, 그렇다면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도록 하는 것 외에는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한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믿는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단서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는 말씀에 진지하게 임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는 것 외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이 방해에 빠지거나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대항하는, 분별하고 대항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데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있지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대항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그것에 대한 단서를 하나를 말해 줍니다. 물론 그것뿐 아니죠.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첫째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 않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취급하는 그런 습성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을 갈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 1서의 이 단락, 방금 제가 읽은 이 단락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에 대한 말을 하는 도중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무너지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때에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인가를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도 언급하셨던 것이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있으면, 혹은 자연스럽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대로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말씀에 우리가 전력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문제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단 말이에요. 내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성경 말씀도 아주 설레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읽고 다 좋아 보여요. 그냥 해가 떠도 좋고. 그러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릴 때는 기도도 못 하겠고 말씀도 별로 큰 느낌이 없고 궁금증만 생기고 반감만 생기는 그런 시기죠. 그런 내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평가되는, 모든 것이 다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한계가 있죠.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냥 말씀 앞에 충실하지 않고 그 말씀에 내가 진지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이 대항성, 저항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어떤 압력에 대항할 힘이 극도로 없음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쳐서 굴복시키는 모든 생각을 죽게 굴복시키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기분이 좋을 때는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안 돼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이 욕구와 욕망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욕구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 욕구가 악한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욕구는 악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무생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도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하고 뭔가 그렇게 판단력이 좋다고 생각만 하면 턱턱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힘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 말씀이 지시하는 것과 부합하는 것인지 내 마음이 그것과 잘 연결되는 것인지 혹시 거기에 뭐가 섞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고 고민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나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바로 안 나도 잘 모르겠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실천해야 되죠. 실천하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결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실행했는데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지. 뭘 하나 할 때마다 무슨 100% 정답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고 맞고 이거 틀리고 해서 했고 뭐 복권 당첨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극복하고 성장하고 그러나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의 이 이생과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싸워나가는 이것이 있는 그 안에서 말씀을 정말 더 진실하게 싸워나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뽑기 하듯이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게 맞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하고 이 1차원적으로 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인데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대적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이 문제로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고난에 빠지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용서했는데 오히려 더 악한 태도를 받게 되거나 사랑하려고 하는데 더 멸시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멸시를 당하고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방탕과 방종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딱히 뭔가를 도전하거나 하지 않아도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도 하죠. 이 문제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가는 것이나 아니면 가지 못하더라도 당신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히 공동체의 어떤 역할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너희라는 말을 하면서 복수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협력과 하나됨을 무시하면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성경 연구하고 나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면에 있어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자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능히 대항하면서 끝까지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로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대적자라고 표현된 이것은 사탄도 포함된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나 어떤 사회의 트렌드나 사탄의 영적인 미혹이나 내가 사회에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소외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일이나 내가 마음을 의지하고 기대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나 사회적으로 내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의 어떤 비열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교회와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조롱과 공격을 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공동체가 진리 위에서 서로 신앙에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며 더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서 혼자 막중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혼자 여기 와서 함께 모였을 때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잘 지내하고 따로 떨어진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혼자 삶의 직면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또 한 번 만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대적자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것을 기꺼이 해나가는 정말 유기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야말로 복음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방해하는 이 두 가지 모든 방해거리에 싸워 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전투 혹은 군사, 우리가 읽은 그 참된 교회에는 분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교회야말로 이 분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피해가라. 고난이 없어질 거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다 좋아질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방해거리, 두 가지 방해거리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찾아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 핍박을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도 기쁘게 동참할 수 있게 되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분투를 해나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은 사실상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두렵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진 않죠, 물론.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그 싸움,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당신들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에 당신들도 동참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싸움이 당신들에게도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대로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대로 그렇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싸움을 내가 싸우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대적자들의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싸움이 나에게도 있다. 나를 보십시오.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싸움에 굴복하고 복음을 떠나고 실패하고 좌절했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이 분투와 싸움을 싸우면서 항상 기뻐하고 무엇도 염려하지 않고 온전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싸우면서 복음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을 치르면서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리스도처럼 나를 보십시오. 진짜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것뿐 아니라 고난도 받도록 되어 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해라. 당신들이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기뻐할 수 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대적과 싸워나가는 분투의 삶입니다.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신들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본 것이고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자, 지금부터 싸우세요. 잘 싸우세요.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을 내 안에서 보고 내 안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일 싸움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 죄의 욕구와 세상의 대적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반드시 싸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목적이고 그 삶에는 이 영적 싸움, 분투가 있는 것입니다. 분투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싸움으로서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의 수행자이고 진리의 증거이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분투, 이 싸워 나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이기가 어려워요. 이 싸움이 없다면 교회로서 바른 모습을 가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역겹게 느껴질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멸망과 사망의 냄새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했죠. 이 복음은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참 향기로운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처럼 여겨진다고 말하죠. 복음 진리를 전할 때, 그리고 복음 진리를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정직하고 거룩한 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역겨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사망의 냄새처럼 거부하게 됩니다.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그러나 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구원의 증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교회를 반대하고 혐오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받으십시오. 그걸 내 마음에 받으세요. 나의 영혼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영적 싸움을 포함한 이 행함,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이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면 될수록, 참된 교회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같이 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삶에서, 이 짧은 인생의 삶에서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